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누우라 그하시라 그러서 예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가 일어나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네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하트 한 번씩 날려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는 자, 이 신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그냥 나는 내 발로 예수를 찾아서 믿었다라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있게 된 것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지만 그냥 말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했다고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말 우리 가운데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해주셔서 진명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것에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음성에서 그런 부르심이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찾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러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나에게 맞게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냥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인정하면서도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르심은 믿는 자로서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일 가운데 이 내용의 초점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에는 그 부르심을 입은 것에 시선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초점을,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 중에 그냥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제사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그 순간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이미 부르셨던 다른 누군가가 버려지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드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그 말씀에 대한 무능력과 무관심,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늙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가 늙어서 쓸모없어졌기 때문에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대체하셨다라는 얘기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34장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을 보면 이 엘리의 경우와 사뭇 다르죠. 이 엘리는 그 눈이 흐려져서 그리고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세는 어때요? 120세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모세는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늙어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모세의 그 역할,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나이 들어 늙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 취급하고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분, 이런 분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보면, 지금 이 엘리에 대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나를 우리가 중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으로써 이 엘리 제사장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반드시 부르셔야 한다면 당연히 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셨어야 했겠죠. 제사장은 분명히 엘리였지만 사무엘은 당시 어린 아이였습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에서 말한 대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과 부르심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듣고도 그것을 엘리가 부른 것으로 이제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 몇 번을 부르게 되죠? 세 번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세 번 가운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정작 부르심을 받은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그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사무엘보다는 엘리가 좀 더 낫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에게 가게 하시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엘리가 끝났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보통 이런 모습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엘리를 버리시는가?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저와 같이 목사나 선교사 또는 이 장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로 살아가고 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장로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 역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한 것으로만 이해해버린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이 시간에도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삼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신 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를 담아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그 그릇으로서 내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단순히 또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라는 것은 사실 표현하기에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온다, 예수님을 전한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솔직히 그래 맞아,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 명령을 나한테 하신 거야? 맡기신 거야 라는 다짐을 가지고 내 자그마한 또 순종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 명령, 단순히 전도에서 교회에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신 이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그 일이 제자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과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부르심을 입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게 된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간절함, 나의 간절함, 나의 절실함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사용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한 제사라는 그 의식,
뭔가 주관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한 그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 그 제물이 흘리는 피,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사는 그 자신의 삶, 그 삶의 제물의 피가 보여주는 그 희생의 의미를 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 자신의 제물의 그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의 그 은혜, 죄 씻음 받았다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엘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이 제물의 피에 있던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이 13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이 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것을 금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엘리에게는 제물의 피가 가볍게 여겨지는 그 상황보다는 아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를 저버리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한 그 관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그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배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정작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엘리처럼 그 자식이 되는 어떠한 나의 미래, 나의 직업, 나의 직장, 또는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친구, 나의 문화, 나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에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속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동, 행위를, 그 열심을 우리 봉사를 통해 내므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야속하고 좀 잔인하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스스로를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교회 각자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엘리의 그 아들들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바라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으로부터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서는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찾고 부르셔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것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엘리와 같이 두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 주셔도 그것을 능히 해낼 능력이 없이 쇠하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듣는 자세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 자세, 그 마음, 그 중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운행하기 시작하셔요. 사무엘은 그냥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훗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모델로서, 기도하는 모델로서 이 성경책에 쓰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그 부르심과 쓰임, 이것을 온전히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길 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찾고 부르고 계셔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구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모습 속에서 그저 세상 것을 쫓고 그것에 피난처인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습은 아닌지, 정말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지금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이 예배의 자리인지, 세상 것을 온전히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오다가 하나님 없는 그 일주일 가운데 살아오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은 아닌지, 물론 온전히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돌아보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엘리의 모습과 이 사무엘의 모습,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이 삶에 어떻게 보면 절실함이 없는 무미건조한 그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지 듣고 있다가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분명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답게 이제 살아갈 그 힘,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지만 이 삶 가운데 참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 가운데 내가 하나씩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세상의 노력과 걱정과 그 근심 안에 쌓여 있다면 점점 내 삶에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문제, 나의 미래, 나의 걱정만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엘리처럼 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언제든지 듣고 땅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항상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열처녀 그 예화를 성경에서 이야기 들은 바가 있잖아요. 항상 깨어서 촛대를 밝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좀 무겁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그 신앙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